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한진환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박수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볼 때 어저께 중상이라고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상입니다. 상. 예, 확실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는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로부터 어떻게 답신이 오는지 기다려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답신이 오는데 어떤 아내는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나 잘 들어요 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부인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체했어? 그렇게 답신을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의가 다 틱틱대거나 핀잔을 주는 그런 답신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랬으면 뭐 그게 뭐 숙제든 뭐든 간에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여보 고마워요 하든지, 하니 나도 사랑해 I love you 하든지, 하니가 닭살이 돋으면 꿀물 사랑해요 하든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를 잘 못합니다. 어떤 외신 기자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우리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제일 꼴찌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살기는 이제 분명히 잘 살게 됐는데도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감사가 너무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문자 보내왔으면 그냥 I love you too 하고 뭐 thank you 하고 야단이 났을 겁니다. 우리처럼 틱틱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고 아이고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주고받고 하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뭐 환경이 잘 풀려가든 그렇지 못하든 항상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뜻이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1초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우리 삶에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문입니다. 뉴욕에 어떤 택시기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손님이 딱 타면 자기 이름부터 소개를 합니다. 저는 윌리라고 합니다. 이름을 말하고는 앞자리에 있는 조그만 그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그리고 CD 틀어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되게 친절하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기사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도 한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나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자기개발 강사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강사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걸 강조를 하면서 아침에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10중 8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강사가 그 말을 하는데 그게 확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아 그래 맞다. 나도 이제부터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살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쓰고 또 기쁜 마음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를 쓰고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기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뭐 행복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전염이 되어서 손님들도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손님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신바람나게 삽니다. 기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맞는지 여러분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 교회 마당에 가셔서 한번 한 3분 동안에 얼굴을 팍 찌푸리고 막 못마땅한 얼굴로 찌푸리고 한 3분 동안 그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아주 못마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3분 동안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얼굴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아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주위의 모든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인상을 험악하게 하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는데 반대로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 뇌의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또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한 이 느낌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밝게 하면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에서 불행한 느낌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에서 이 불행한 느낌,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샘이 터졌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빌립보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늘 감사하니까 그냥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 속인데 환경은 최악이지요.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기쁨의 샘이 터지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첫 마디가 왜 이렇게 추워?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고 좀 춥기는 추워도 뭐 햇빛이 이렇게 찬란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감사합니다. 그것도 추워야 또 사람이 정신이 바짝 들고 좋아. 하나님 이 맑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죠. 좀 오래전에 제가 치질에 걸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고 한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딱 중심이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없이 어느 장로님이 전문 그 의사라서 거기 갔지요. 대합실에 사람들이 거덕한데 그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전부 얼굴이 무슨 똥 씹은 얼굴처럼 해가지고 쫙 찌푸리고 앉아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개씨 하면 어그정 걸어갑니다. 의사 앞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폼은 차마 아침부터 제가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죠. 희한한 폼인데 저도 할 수 없이 그렇게 폼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럽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리에 사 앉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 절로 나왔어요. 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없이 그냥 덜썩덜썩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자리에 앉다가 괜찮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또 회전 근개 파열, 오른손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올릴 수가, 내가 이러다가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몇 방 맞고 이래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을 다 올라가다가 쑥쑥 아무렇지도 않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중에 어디서 언제 고장이 날 줄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전에는 이 감사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이었죠. 그 헬렌 켈러가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딱 사흘만 눈을 떠서 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흘만 눈을 떠서 보고 싶은 것을,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것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사무쳐 와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고 싶다는 그걸 나는 날마다 보면서 사는데 도대체 한 번이라도 감사를 했던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그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날마다 그냥 보면서 살면서 진짜 감사라는 것을 알았던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팁이 하나 있다면 그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 그러면 아침에 이 찬란한 태양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새롭게 느껴지고 그럴 겁니다. 살랑거리는 차가운 바람도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너무너무 그립고 사무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라 하는 그 말이 영 생뚱맞은 엉뚱한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사고도 많고 병도 많고 암도 많고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저 무안공항에서 그분들 바로 그렇게 마지막이 될 줄을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진짜 마지막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무리 바빠도 팬티는 새 거로 꼭 갈아입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거리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그냥 쓰러지면 사람들이 뭐 시신부검한다고 달려들 텐데, 그래서 옷을 벗길 텐데 그러면 팬티라도 새 거 입고 있어야 조금 덜 창피하지. 어떤 목사님은 집을 나서면서 절대로 사모님에게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녀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 자기는 인사할 때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인사하지 절대로 다녀올게요 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혹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바라보라는 말이 영 택도 없는 생뚱맞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의 이 교인들은 훈련을 잘 시켜서 아는데 우리 왕궁 중북의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눈치를 최대한 더 발휘해서 한번,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지요? 야,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대답하는, 딴 데서도 그렇게 하는데 남이 해준 음식 하는데 그런 분들은 노후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바로 이거. 지금 내가 바로 먹고 있는 바로 이거.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진짜로 이제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그게 우리가 거룩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이 나빠서 불행, 운이 좋아서 행복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면 불행해진다 말씀드렸죠. 감사할 거냐 짜증 낼 거냐 하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행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처음에 지금 첫 번째 대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마음속에서 행복감이 솟아난다 하는 것은 조금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지요. 그런데 감사는 심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복을 받게 된다.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하는 것은 복을 받는다, 만족하게 되고 복을 받는다, 복이 흘러 들어온다, 그런 뜻이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은 1차적인 복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2차적인 복입니다. 떠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차적인 복이 계속해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그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수님이 이제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종강하는 강의도 마치고 노트를 접고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륵 달려오더니 그냥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교수님 명강이셨어요.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꾸어 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면 저도 교수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교수라면 100에 100사람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 무슨 과 다니는 이름이 뭐지? 꼭 물어봅니다. 예, 생물학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희한하게 오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느 대기업에서 졸업생 중에 좋은 사람 하나 추천해달라면 그 이름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국비 유학생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학생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이름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그 교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뭐 언제 받냐는 식으로 다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학생만 딱 와서 인사를 할 때 그 이름이 딱 기억이 되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감사할 때에 복이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어떤 총각이 아가씨 한 사람을 교제를 하는데 한 번은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가씨가 딱 첫 술을 먹어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아이고 이게 간이 왜 이래? 맛이 그냥 별로네. 댓글 달리는 순 엉터리들이 가성비가 완전 꽝이다 하고 투덜투덜합니다. 총각이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요. 다음에 이제 하루 특별 시간을 내서 저 속초 해변에 또 데리고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고 물이 똥물이네. 색깔이 왜 이래? 아이고 여행 뭐 별로다. 내가 더 좋은데 아는데 가르쳐 줄까? 총각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 관계는 아마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총각은 또 다른 자매와 사귀는데 식당에 딱 데리고 갔더니 너무 맛있다. 야 이런 거는 난 머리 쓰려고 처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요. 총각이 뭐 싱글벙글 하겠죠. 기분이 좋지요.
저 속초 해변에 한번 데리고 갔더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야, 물이 에메랄드 색깔이, 와, 너무 좋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펄짝펄짝 그냥 뛰어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정말 지구 맞아요. 그러면 총각이 야, 다음에는 막 팬티를 팔아서라도 하와이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는 뭐 틀림없이 그냥 골인하겠지요. 살아가면서 좋은 그 배우자 후보를 만난다는 것은 1차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잘 이렇게 이제 결합이 돼서 골인할 수 있느냐 하는 그 2차적인 복은 순전히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2차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미국의 여성 앵커 중에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주말에 뉴욕에 이제 방송할 일이 있어서 가리고 공항에 나가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그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다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막 그 짜증 부리고 어떤 사람은 데스크로 몰려가서 막 삿대질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그 비행기 놓치면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평소에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데스크 앞에 서서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하는 그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부 사람들이 와서 따지고 삿대질하고 욕설도 하고 이러는데 웬 여자분이 와가지고 신속하게 잘 대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그냥 울 듯이 그냥 그럽니다. 이제 취소하는 이런 수속을 다 하고 그리고 가방을 끌고 저리 가고 있는데 손님 하고 누가 쫓아왔습니다. 보니까 그 데스크에 있던 직원입니다. 손님, 우리 직원 몇 사람이 주말에 뉴욕에 가려고 개인 비행기 하나 잡아둔 거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가시지요. 그럽니다. 미국에는 조그만한 개인 비행기가 많지요. 그 한 7, 8명 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같이 가면 된다는 겁니다. 데보라 노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인이 남의 개인 비행기나 얻어타고 하는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은 일단 다른 항공사 가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하고 한참을 걸어서 이제 다른 항공사에 갔습니다. 역시 좌석이 없다고 합니다. 이 데보라 노빌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고마워요. 그랬습니다. 그 직원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한참 힘들게 와가지고 뭐 좌석 없다 해버리면 그 얼굴이라도 좀 찌푸리고 이래 할만한데 그게 아니고 이거 운동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좀 놀라는 눈치입니다. 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이렇게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이거는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알아봤더니 좌석이 딱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아이고 가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하니까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서 막 캐리어를 끌고 달려갔어요. 고맙다고. 타보니까 제일 끝에 화장실 옆에 딱 붙어있는 조그마한 좌석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가방을 넣고 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아이고 이런데 자리를 들여서 죄송합니다. 데보라 노빌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고 화장실 안에라도 그냥 안전벨트만 있으면 그쪽으로도 갔을 텐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가방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들은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야단법석이 나고 막 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주겠다고 할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럴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승무원이 오더니 허리를 굽혀서 속삭입니다. 손님 가방 들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1등석이 얼마입니까? 이코노 한 4배, 그건 비즈니스석도 아니고 1등석은 한 4~5배는 될 겁니다. 세상에 좌석이 없어가지고 펑크가 날까봐 그렇게 발을 구르던 사람이 1등석을 타고 편안하게 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들어볼 때 그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감사가 이루어낸 기적이라면 기적이죠. 우리도 이제 간혹 해외여행 가다 보면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행표를 어떻게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서 짜증 부리고 따지고 하면 안 될 일도 되던가요? 그게 아니고 감사.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감사하면 진짜 없던 길도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의 통로. 이제 마지막 3번째로는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리더스 다이저스트지에 실린 간증인데 척 윌러드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척추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자라봤자 20살을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척 윌러드의 엄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그리고는 이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다름 아니라 감사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기죽을 필요 없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장애인이셨죠. 휠체어에 앉아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다. 기죽지 마라. 엄마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주니까 이제 이 척 윌러드도 그래,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작고 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물론 성장하면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면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되고 이렇게 약한 우울증이 오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또 더 집중적으로 막 그 아이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너도 네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렴. 하나를 찾고 또 하나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해보렴. 엄마의 그 훈련이 이제 좀 적중이 되어서 또 이 척 윌러드가 힘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에 우연히 갔는데 거기 있는 환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센터에 있는 환자들은 전부가 무기력하게 세상 끝난 것처럼 선생님이 하라 하면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무기력하게 그렇게 멍한 얼굴로 있는 것을 보면서 척 윌러드가 그렇구나. 감사를 놓쳐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힘을 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휠체어 농구팀, 장애인 농구팀이죠. 그 주장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 신문 기자를 거쳐서 케이블 스포츠의 PD도 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마침내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20살을 못 넘깁니다. 한 사람이 자라나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대형 매점 사장까지 됐습니다. 진짜 척 윌러드도 신세 타령하고
나는 왜 이런가, 태어날 때부터 왜 이런가 불평하고 짜증부리고 했다면 20살을 넘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감사하고 까짓거 뭐 휠체어를 타고 동그라미 의존에 사는 거나 안경 동그라미 의존에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사니까 뭐 의사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거죠.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마시는 물이 없다, 뭐 고기를 못 먹어봤다, 어쩌다 저쩌다, 불평, 원망, 짜증. 차라리 이럴 바에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나았겠다.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도 막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입의 말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사람, 늘 뒤를 돌아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늘 뒷걸음질만 치지 한 걸음 나갈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면 짜증과 불평과 원망부터 거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 한강의 기적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옛날 우리 엄마들이 아이 코를 풀리면서 흥해라 하니까 흥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꼭 3가지 감사를 드리고 주무십시오. 그걸 일기장에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 뭐 다 그게 좀 힘들면 말로서라도 꼭 3가지를 감사를 하십시오. 어제 한 거하고 똑같은 거 해도 됩니까? 예, 똑같은 거 해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걸 찾아보면 더 좋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 뭐 며칠 동안 3가지씩 했는데 새로운 게 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희한하게 찾아보면 또 있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나는 그동안에 뭐 하나도 이거 생각지도 않고 살았구나. 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3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삶의 빛깔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있는 아이로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자녀들의 생애에 진짜로 소중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누가 기도를 하든지 뭐 다른 대답을 발표를 하면 잘했다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